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면서 더 귀하게 다가오는 말씀은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성경을 읽을 때도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 더 감동이 되고, 찬송을 부를 때도, 복음성가를 부를 때도 은혜라는 그런 가사가 나오면 더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는 크게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특별 은혜예요. 일반 은혜는 말 그대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공평하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루가 24시간 공평하게 주어져 있어요. 누구는 23시간, 누구는 25시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 사는 일생도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선한 사람이라고 해서 2번 살고 3번 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한 번 살아요. 보리밥 먹고 배부른 만복감이나 쌀밥 먹고 배부른 만복감이나 다 동일한 만복감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평하셔서 비를 똑같이 주세요. 악인 선인 골라가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 안 믿는 자 구별해서 차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산소도 공기도 햇볕도 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신 거예요. 그것도 다 은혜예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은혜 중에 또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은혜예요. 예수 믿는다는 그 한마디 말 안에는 온갖 게 다 들어있어요. 죄사함이라는 은혜도 그 안에 들어있고, 구원이라는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고요, 성령을 받는 은혜도 그 안에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도 그 안에 들어있고요, 천국을 얻는 은혜도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믿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특별 은혜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일반 은혜도 받고 살지만 그 중에서 특별 은혜도 받고 사니 우리는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믿는 자 특별 은혜 중에 또 하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능력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능력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플러스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만 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라는 말은 쉽게 힘이에요. 힘. 감당할 수 있는 힘. 큰 문제 와도 우리가 힘만 있으면 그 걱정할 거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 그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힘은 어떤 힘인가? 뚜나미스라는 말인데 폭발하는 힘을 말해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폭발하는 힘, 이 어마어마한 힘, 이것은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은혜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근근히 신앙생활 하는 그런 성도 말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어떤 문제든지 다 극복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까칠하고 까다로운 사람까지라도 다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고 새 힘이라고 하니까 누가 생각이 나는 거면요, 독수리가 생각났어요. 독수리가 생각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심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독수리의 날개짓을 가리켜서 웅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참새의 날개짓, 제비의 날개짓, 까치의 날개짓, 비둘기의 날개짓을 가리켜서 웅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독수리의 어마어마한 힘, 새 힘, 이 큰 날개를 펴서 하늘을 나르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광야를 지나 수천 킬로를 비행하는 이 독수리의 힘, 그리고 먹이를 찾아서 높은 상공에서 하강하고 먹이를 낚아채서 공중으로 비상하는 힘, 이를 웅비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독수리에 웅비하는 이런 새 힘을 다 능력을 공급받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시나? 아무에게나 막 주시진 않아요. 이건 특별한 은혜니까요. 앙망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앙자는 우러러 앙자예요. 이 망자는 바랄 망자예요. 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우러러 소망하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앙망하는 자에게 웅비하는 독수리의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을 받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야, 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성경을 잘 모르고 오늘 본문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적극적 사고가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막 구호를 외치면서 그렇게 하는데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인용하고 활용을 하는데요,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능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 능력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도물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수도관이 있어야 되죠. 전기가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전선을 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다 받았어. 믿음의 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능력을 받아서 그냥 교회만 근근히 왔다 가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만 얻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웅비하는 힘을 가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어떤 성도가 되나? 제일 첫 번째로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크게 기뻐하는 성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울한 일이 많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속상한 일도 많고,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더 많고, 아픈 일들이 더 많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능력을 받으면요, 주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
보통 기뻐하는 게 아니라 큰 기쁨. 그러면서 이 빌립보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도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바로 그 현장은 감옥 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예요. 감옥이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뻐할 수 있는 현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유를 억압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자유도 없어지고 다닐 수 있는 자유도 없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현장이 바로 감옥 아닙니까? 갇혀버린 곳이, 다 잃어버린 것이, 다 빼앗긴 곳이.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장소, 무거운 장소가 감옥이잖아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크게 기쁘다,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사람의 본성 속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능력을 받아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은요, 꼭 감옥 안에만 그런 게 아니라 감옥 밖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렵고 힘들어요. 어릴 때 아이들을 잠깐 웃어요. 그 갓난 아이들, 아기들이 웃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다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귀한 아들, 딸들 키우면서 경험하셨을 것이고 그저 손주, 손녀들을 보면서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해맑은 웃음, 그 방긋방긋 웃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여운지, 그 아이 돌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웃는 모습이 좋아서 그 아이들이 방긋방긋 웃으면요, 언제 힘들었느냐 하는 듯이 다시 힘을 얻고 같이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하루에 방긋방긋 웃는 아이들은요 400번 웃는데요. 그런데 나이 들어가면서 커가면서 청년기를 지나고 어른이 되면서 이 무한 경쟁 사회에 내몰리면서 그 방긋방긋 웃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무거워지고, 그래서 웃는 사람들, 웃는 어른들을 좀처럼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웃지 못할 일들을 많이 안겨다 준다 할지라도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 공급받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회에서, 세계에서 하는 말, 오포 세대라는 말이 있어요. 오포 세대. 5가지를 포기한 세대. 뭘 포기하고 사나 젊은이들이. 너무 힘드니까, 생활교회 너무 고달프니까 첫째 연애 포기하고, 둘째 결혼 포기하고, 셋째 출산 포기하고, 넷째 인간관계 포기하고, 다섯째 내 집 마련 포기하고. 젊은이들도, 옛날 젊은이들도 쉽지 않았겠지만 요즘 젊은이들도 쉽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노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뭐 은퇴를 하고 뭐 은퇴 이후에는 행복한가? 예. 여러분, 은퇴 이후에 좋은 남자, 어떤 남자겠어요? 사람들은 은퇴 이후에도 건강하면 좋은 남편이겠지. 은퇴 이후에도 아내 곁에서 도와주고 청소해주고 뭐 설거지 해주고 밥 해주고 음식 해주고 막 이러면 좋은 남편일까? 건강한 남편이면 좋은 남편일까? 제일 좋은 남편은요, 없는 남편이래요. 예. 그러니 세상이 다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중에도 우리가 즐거운 일들, 웃을 일들, 행복한 일들,
이 세상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초월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감옥 안이든 감옥 밖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라 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우리 모두가 다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러잖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이 능력을 받으면 환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을 공급받으면 어떤 성도가 되나? 자족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족. 이 자족이라는 말은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스스로. 이 만족이라는 게 뭐 세상 어떤 조건, 어떤 환경이 채워짐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채워지면 뭐 좋은 거는 당연하겠죠. 그러나 채워지든 안 채워지든 여러분 내 육신의 이 소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이 세상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 스스로 만족이라는 것은요, 우리 타고난 본성이 아니에요.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이 죄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할 수 없고 자족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는 능력을 받으면 앙망해서 하나님 간절히 사모해서 이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조건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초월해서 감옥 안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원래부터 타고난 것은요, 어떤 본성인가? 그거는요, 만족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 욕심이에요.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욕심이 있는 한 못하는 것 두 가지 있어요. 그 만족 못해요. 여러분 욕심 가지면요 절대 만족 못해요. 만족할 것 같죠? 더 가지면 더 가지면 더 가지면 채워지면 또 채워지면 요거 이루면 저거 이루면 만족할 것 같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다 억만장자들이 만족합니까? 소위 부자들이 만족합니까? 만족 못해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게 욕심 때문이에요.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이 욕심을 가진 그 인간들은 또 뭘 못하는가? 감사 못해요. 감사가 귀한 줄은 알아요. 감사가 소중한 것은 알아요. 그러나 결국 못해요. 왜 감사 못하는가? 욕심이 있는데, 만족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라든가 만족이라든가 이런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자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능력을, 이 귀한 소중한 능력을 앙망하는 자가 되어서 구원받은 은혜 플러스 능력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자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자족, 어떤 자족인가? 모든 형편에서 자족하는 거예요. 인간이 살다가 보면은요, 부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로 인해서 만족이 오고 감사가 오는 게 아니라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 부가 오면은요, 그걸 가지고 갑질해요. 그걸 가지고 뻐기고, 그걸 가지고 없는 사람 없인 여기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 무기로 삼고, 그걸 힘을 삼아가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 부가 없어지잖아요. 가난이 왔어요. 배고파요. 그러면 사람이 비굴해지고 초라해지고 기가 죽고. 그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내가 가난할 때도 비굴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부할 때도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가지지 못한,
이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그런 소중한 것을 가진 사람만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 속에 예수님의 보배, 예수님의 보화, 이 복음이라는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값진 진주, 이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복음을 만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소유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요 다 시시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이 세상 행복, 예수님 없는 이 세상 부귀, 예수님 없는 이 세상 영화, 예수님 없는 이 세상 명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다 모조품이에요. 다 인조 진주들이에요. 다 가짜 진주들이에요. 한 움큼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가짜 진주들. 그러나 참 진주, 천연 진주, 그 보화를,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는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가진 거예요.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 하나 가진 것으로 행복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복음성가 하나를 불렀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죄사함 받은 이 사실 하나, 농부가 보화를 발견한 이 기쁨, 땅에다가 묻어두고 발견할 때도 기쁘고 땅에 묻을 때도 기쁘고 묻어놓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고도 기쁘고 그 밭을 산 이후에도 기쁘고 기뻐하여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즐거움이고 행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있는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웃고 우는 게 아니라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예수 보배에 담긴 이 사실만으로도 행복하고 기뻐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요, 저는 참 가난하게 성장을 했잖아요. 정말 가난했어요. 뭐 어릴 때부터 먹을 거 걱정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부의 기회가 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고 종으로 불러가셨어요. 그래서 주의 종의 부름을 받아가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주의 종의 부름을 받아가지고도 넉넉한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참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참 어려웠던 시절이 두 가지가 생각나죠.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30만 원 커튼 하는데 30만 원 내서 다 주고 하나도 그냥 있는데 좀 아끼고 절약하려고 없는 게 아니라 완전히 비워버렸어요. 완전히 없는 상태, 완전 제로인 상태. 정말 1,000원이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5살 먹은 딸이,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딸이, 아빠 바나나 먹었으면 행복하겠다고. 요즘 바나나는 좀 제일 싼 과일이 바나나죠. 근데 그때는요, 한 35년 전이니까 바나나가 참 귀할 때 돈이 없어요. 바나나 사러 가면서요,
1,00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바나나 사러 갔어요. 딸이 그렇게 바나나 먹고 싶다니까 갔어요. 바나나를 사면 한 꾸름이잖아요. 예? 한 꾸름에는 이거 몇천 원 하는 거예요. 그때는 더 비쌌어요, 지금보다. 그걸 못 사요. 멀리 갈 수도 없고, 이렇게 돌아가면요, 텐트 포장 1,000원 과일 가게가 하나 있어요. 희물건하게 생긴 사람이 돈 1,000원 들고 과일을 사러 갔어요. 날씨가 조금 추웠어요. 포장이 다 처 있어가지고 이렇게 열고 들어가니까 큰 손님 온 줄 알고 이렇게 바나나 뭐 사러 왔다고 한 꾸름이나 파는 줄 알고 그랬겠지만요, 저는 바나나 한 개만 사러 온 거예요. 바나나 한 개 1,000원 했어요. 그런데 한 개 사기가 어려워요. 한 꾸름이씩 이래 봐. 다행히 그 집에는요, 바나나 한 개 혹은 2개가 있었어요. 떨어져나고. 한 개는요, 색깔이 변해가지고 시커멓게 생겼어요. 예. 날씨도 좀 춥고 해서 그런지 하여튼 바나나가 시커매요. 예. 얼어서 그런지 오래돼서 그런지. 그것도 고구마같이 생겼는데 바나나래요. 근데 또 한 개는요, 점박이 바나나예요. 점이 많이 이렇게. 그거는 이제 그 길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700원이고 시커먼 거는 500원이고 점박이는 700원이래. 아저씨, 저 2개 1,000원에 주세요. 고민하더니 불쌍했던지 가져가래. 그 바나나 2개, 하나는 시커먼 거, 하나는 점박이, 그거 들고 나왔어요. 행복했죠. 또 딸이 먹는 모습을 보면 또 행복했어요. 그렇게 없을 때가 있었어요. 또 한 번은 뭔 생각을 나느냐면요, 교회가 어려울 때예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자도 많이 나가고 바닥이 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총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 노회 또 부노회장으로 총대로 나가는 거예요. 총대로 나가는데 교회에서 나한테 총회 경비로 10만 원을 줬어요. 10만 원을 타서 총대 경비야. 그 10만 원을 가지고 가는데 가다가 도로비 뭐 등등 해가지고 2만 3천 원을 쓰고 7만 7천 원 남아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요, 임원들이 노회장이나 부노회장이나 뭐 좀 교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밥을 사야 돼. 점심은 총회에서 주는데 아침밥도 사고 저녁밥도 사야 되는데 부노회장이라고 나한테 밥 사라는 거예요. 밥을 사면요, 최하 20만 원은 들어요. 근데 나는 지금 다 가진 게 7만 7천 원밖에 안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5만 원을 떼가지고 2만 7천 원을 남겨놓고 5만 원을 떼가지고 내가 서기한테 주면서 미안하다. 내가 밥을 한 그릇 사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내 형편이 이것밖에 안 된다. 이거라도 좀 받으라. 이거는 식사비가 아니고 그냥 간식비다. 좀 보태야 써라. 그 5만 원을 뚝 떼가지고 찬조를 했어요. 손에 남은 거는 2만 7천 원 남았는데 이건 돌아가는 경비예요. 3박 4일 동안 거기서 머물러야 되고. 근데 그걸 가지고 있는데 받을 때는 잘 받더니 조금 있다가 에이, 부노회장이 밥도 한 그릇 안 산다고. 아까 간식비 줬잖아. 그러니까 또 회계가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너무 하시네. 밥 좀 사시지. 부노회장이 밥도 안 사시고 뭐 하는 거예요. 아, 미안해. 내가 형편이 없어서 그래. 내 다음에 넉넉할 때 내가 사지.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 시험 들라니까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부노회장이 밥도 안 산다고 내가 3박 4일 동안 들은 소리가 20번도 더 들은 거예요. 내가 막 총회 기간에 감동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밥 사지 못한 죄로 스트레스가 만땅이에요. 그런데요, 제일 마지막에 폐회 예배하는 순간에, 다 마지막 폐회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누가 뒤에서 내 어깨를 툭툭 쳐요. 돌아보니 노회 회계야. 너무 무서운 분이에요.
아니 목사님 이제 가는 시간 다 됐는데 밥 정말 안 살 거예요? 내 뚜껑이 열려버렸어. 있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덜 할 텐데 정말 없는데 그런 소리 들으니까 못 견뎌. 돌아보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했어요. 내가 밥같이 보여? 이러고 다시 돌아왔어요. 마음이 너무 상해져. 아, 왜 화를 내세요? 밥 안 사면 그만이지.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 길로 돌아와서 부노회장 사표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거 안 해요. 나 없으면 노회도 못 섬겨요. 하나님, 나 주문이 넉넉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밥 다 사주고 노회 목사님들 밥 다 사줄 때 그때 나 할래요. 주님, 나 안 해도 용서해 주세요. 난 못하겠어요. 그러고 사표 내고 거의 10몇 년 동안 내가 노예 일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 아픔이 상황. 여러분 살다가 보면요, 원치 않게 주머니가 텅텅 빌 때가 있어요. 가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 정말 한 푼 없을 때. 그렇다고 해서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도 못할 수, 또 해도 안 될 상황이 오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살다가 보면 궁핍에 처할 수도 있고, 살다가 보면 배부를 때도 있고, 살다가 보면 배고플 때도 있고, 살다가 보면 여유가 있을 때도 있고 여유가 없을 때도 있어요. 한 푼 없을 때도 있어요. 다 깡그리 없어져서 망해가지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다 사기당해 없어질 수도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할 수 있는, 부해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하다 낙심하지 않는 그런 능력,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보배 같은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가졌으니 이 세상의 것, 물질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은혜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자족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두 발 가졌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빙판길에 미끄러 넘어지는 수도 있고, 돌부리에 채어 넘어지는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의 그는 발에 걸려 이 세상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예요.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 넘어지면 영 끝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으면요, 안 넘어질 수는 없어요. 우리도 넘어져요. 두 발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에요. 잠언 2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어인은 7번 넘어질지라 다시 일어나려는, 악인은 재앙을 하여 엎드러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7번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여러 번 넘어졌지만 망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일어났어요.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 또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한 번 넘어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아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자족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크게 자족하고,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독수리 같은 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